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주일에 디도서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48쪽입니다. 348쪽, 신약성경 348쪽, 디도서 1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반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1576년 이순신은 32살에 무과에 합격하여서 지금의 함경도 동구비보라고 하는 지역의 권관,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소위 정도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무관으로 시험에 합격해서 이제 그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직위인데 권관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곳은 백두산 아래에 있는 첩첩 산골로 오랑캐가 자주 쳐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최일선 경비대로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진영이 허술하고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아무런 불평 없이 거기에 부임하여 맡은 일의 내용과 또 성격 등을 파악하고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 당시는 그 변방이 허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임한 관리들이 한성과 거리가 멀다 하여서 적당히 소일하면서 임기 만료만을 기다리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사전에는 얼버무리는 그 적당한 것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버무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 윗사람의 지시나 순찰이 두려워서 눈가림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순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는 부임하자마자 먼저 적을 방어할 수 있는 방책부터 하나하나 정돈하면서 자신의 무술을 닦고 또 부하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순신의 모습에 대하여 이후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함경도 감사가 되어서 변방의 진을 순시하게 되었는데 그 순시할 때마다 이후백이라는 그 함경 감사에게 변방을 지키는 장수로서 그에게 매를 맞지 않은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근무하는 동구 비보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순신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난들 어찌 옳고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매질을 했겠는가? 하지만 자네는 다르구만. 이렇게 하면서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이순신은 결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남에게 떠넘기거나 그 책임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때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라고 하는 그 바닷가가 있는데요. 웅포 앞바다에서 수군을 지휘하여서 적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중에 군사들이 방심하여 통선 한 척이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금에게 이렇게 장계를 올렸다고 합니다. 임금에게 드리는 글입니다. 장계가 이렇게 썼다고 해요. 신이 중책을 지고 티끌만한 공로남아 나라에 보답하려 하였는데 통선 한 척을 전복시켜 많은 사망자가 생기게 되었으니 이는 신의 용병술이 좋지 못하고 지휘를 잘못한 때문이므로 극히 황공하여 거적절이에 엎드려 죄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지휘관으로서 자신이 직접 저지르지 않았고 부하가 저지른 사소한 잘못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책임을 통감하고 벌을 달게 받겠다는 그런 거지요. 임진년 1592년입니다. 왜군이 또 침범하였을 때 전라 좌수영의 여러 장령들, 그때는 장수들을 장령들이라고 했는데 이 장령들이 그 맡은 지역, 그 지역을 잘 지키면 된다고 하면서 경상도까지 출전하는 것은 전라도의 책임이 아니라고 그렇게 신중론을 펴자 이순신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적세가 마구 뻗쳐 나라가 위급한 이때 어찌 둘러앉아 맡은 지역만 지키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할 일은 나아가 싸우다가 죽음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군인으로서 책임의 한계만을 논하기 전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것이며 죽음까지 불사한다는 투철한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명이 사전에는 맡겨진 임무 또는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지요. 임무. 우리는 그것을 완수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맺어야 합니다. 마무리를 해야 사명을 완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립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디도서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권면한 말씀이지요. 하지만 이 말씀이 목사와 전도사만 읽고 보고 들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없이는 목자가 없고 목자 없는 양은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목회자는 성도와 함께 또 성도는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서신을 마치는 그 3장 15절에 보면은 디도서 3장 15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게 너에게라고 말해서 디도 개인을 칭할 뿐만 아니라 너희 무리라고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도서의 말씀은 목회자를 우선적으로 하지만 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거지요. 성도들도 알아야 목회자를 바르게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성도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1절에서 바울이 디도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 동역자요 또 선후배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이라는 인식을 하면서 디도도 같은 어떤 자의식을 갖기 원해서 그런 거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잊지 않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또 부활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도 그러하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도 그러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세상에 받은 목적,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밝혔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해요. 그래야 큰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도들의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자라도록 가르쳤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생활은 경건해야 합니다. 바울은 무지한 경건이 아니라 진리의 지식,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바른 지식을 나타내는 경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정말 진리의 지식이 있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2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영생의 소망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소망이 인내가 되고, 이 소망이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붙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통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내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는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의 길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어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바울이 디도에게 같은 믿음을 따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나의 참 아들 디도라고 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부모와 자식처럼 친밀하고 신뢰하며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디도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믿음 안에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관계의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받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그 집사님을 전도하여 세례 받게 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늘 격려하였습니다. 한 번은 이 집사님의 그 자식이 많이 아파서 마음 고생이 아주 컸는데, 하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그 집사님에게 말을 실수하여서 이 집사님이 이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까지 심각하게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권사님이 집사님을 만나서 다독이며 위로하고 이런 시험과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크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도 전해주고 자신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권사님을 가까이 하고 좋은 모습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내게는 두 번째 친정 어머니라고 그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울과 디도처럼 또 신뢰하고 친밀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선한 일에 동역할 때 더욱 돈독해집니다. 딸을 결혼시키는 어머니가 결혼식장에서 눈물을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좋은 신랑 만나 딸이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 줄 알면서도 우는 이유가 뭡니까? 군대 훈련소에 입소하는 아들을 들여보내는 그 아버지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경험해 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딸이 앞으로 생활하면서 겪게 될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감당할 책임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디도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라고 하는 표현은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예정이며 선배 목회자로서의 격려인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한 책임과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그레데는 현재 그리스 남동쪽에 있는 가장 큰 섬 크레타 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디도가 함께 이 섬을 방문해서 거기서 성도들을 만났는데 바울만 떠나고 디도를 거기에 남게 한 것입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남은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11절을 주목합니다. 교회를 미혹하고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자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그 예배당이나 교회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그러니까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아멘.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불순종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교인이라 불리기는 하지만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도의 권위를 거부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는데 불순종하였던 겁니다. 여기 불순종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반항하다는 뜻입니다. 반항하다. 6절 말씀에 보면 장로의 자격에 대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라고 말합니다. 10계명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반항하지 말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부모님의 필요를 도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은 제멋대로인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며 교회의 권위에 반항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 또 헛된 말이었습니다. 헛되다고 하는 말이에요. 헛되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쓰인 단어인데요. 이 말은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비난할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우상 숭배는 헛된 것입니다.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진리와 거리가 먼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속이는 거였습니다. 심각하지요.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만 해도 문제가 되는데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만 교회 안에 있어도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는 이런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할례파 중에 특히 그러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할례파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었으나 여전히 모세가 명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보다는 할례를 구원의 절대적인 요건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거지요.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유독 할례만 강조하면서 그것만이 대단한 것처럼 하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 규정을 내세워서 자만하고 스스로 내가 당신보다 더 의롭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한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면서 복음과 교회의 권위에 반항하고 헛된 말을 늘어놓고 속이는 사람들이 많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목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나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들이 이러한 일을 겪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무질서한 교회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 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해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경청해 보시겠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었습니다.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고 하였습니다. 이 증언은 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한다고 그들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어떤 선지자의 말처럼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들의 입을 막지 않으면 누룩처럼 악이 퍼지고 교회와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불순종하며 반항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것 모두 다 입으로 나옵니다. 말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중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고 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를 드는 부모처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헛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은혜와 유익이 되지 못하지요. 14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른다면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극동 방송을 자주 듣는데요. 시간마다 이렇게 방송의 프로그램이 바뀌잖아요. 뭐 예를 들면 1시간을 기준으로 뭐 2시에서 3시 사이 또 3시에서 4시 사이 그 사이에 그 방송 멘트가 나오는데 공감이 됐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극동 방송에서 FEBC 우리는 지금 뭘 전하고 있다고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고 수호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진리에서 이탈하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엄히 꾸짖으라고 책망하여 믿음을 온전하게 하라, 건전하게 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책망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꾸짖음과 책망을 싫어합니다. 저도 성도님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완곡하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은 순종하는데 안 그런 사람은 그 목사님의 의견 정도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예전에 우리는 안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 못했는데 라고 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이라면 콩 심은 데 팥 나고 팥 심은 데 콩 나는 줄 알았는데 라고 하십니다. 설마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 진리의 복음과 교회의 권위에 그만큼 순종하면서 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고 합니다. 그만큼 필요했다는 거지요.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서 질서와 체계를 잡고 바른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본문에 장로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볼까요? 감독의 자격도 나옵니다. 함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함께 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장로들을 위탁했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목회 서신 외에 다른 서신에서는 장로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는 세워야 할 장로의 자격을 말하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순종적인 믿음의 자녀를 둔 자여야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장로는 가정 중심적이고 가정에서의 리더십, 지도력을 중요하게 꼽았던 것입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명시되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감독입니다. 감독은 장로와 비슷하지만 대외적으로 훨씬 더 적극적인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서 5가지 부정적인 행위를 금하고 7가지 긍정적인 행위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말 5가지는 7절에 나오는데요. 고집이 세면은 안 되고, 뭐가 세면 안 된다고요? 고집이 세면 안 되고, 쉽게 분을 내면 안 되고, 술을 즐기면 안 되고,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고, 부당한 이득을 탐하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리더의 치명적인 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긍정적인 행위 7가지는 뭐냐면 나그네 대접을 잘하고 선행을 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고 절제할 줄 알고 말씀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자라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장로와 감독의 공통점입니다. 우리는 자칫 그 역할과 기능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격입니다. 뭐라고요?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성품. 역할보다 인격이 중요합니다. 여기 어디 뭐 은사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인격과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법이니까요. 그가 장로요 감독인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권면하고 책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주변을 쫙 보면서 누가 이런 사람인가 찾지 말고 과연 내가 이런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세탁소에 이제 갓 들어온 새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을 했다고요? 헌 옷걸이. 세탁소 안에 이렇게 옷걸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 들어온 옷걸이가 있어. 옷걸이. 새로 들어온 옷걸이에게 헌 옷걸이가 한 말이에요. 야,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아라.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라 말합니다. 왜요? 옷걸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시지요? 라고 새 옷걸이가 물었습니다. 헌 옷걸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 신분인 것처럼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정채봉 씨가 쓴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내용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헌 옷걸이가 새 옷걸이한테 말한 거예요. 너는 옷걸이라는 걸 잊지 말라. 그 옷걸이에 뭐 이런 옷도 입혀질 수 있고 아주 고급 옷도 입혀질 수 있는데 새 옷걸이가 내가 그거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해서 교만해지는 옷걸이를 그동안 많이 봐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불러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으로 그저 고개 숙이고 믿고만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책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찾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순 씨는 자기 책임을 숨이 멎는 순간까지 다 했습니다. 그가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옷걸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은혜의 옷을 입었으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첫사랑 때 주님이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사명이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나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책망할 것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명을 잊고 있었다면 회복하시고 감당하고 계신다면 끝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시기 바랍니다. 권면을 잘 받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책망도 잘 받을 수 있다면 더욱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바른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 맡은 본분 마지막까지 감당하여 주님께 다 상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